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4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한 이유는 율법과 복음 사이의 권위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성경은 율법을 천사가 전해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 율법을 누가 전해준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거죠. 그래서 천사가 율법을 전해주었고, 예수님은 복음,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셨죠. 그러면 천사는 율법을 전해주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활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좀 이따가 다 계속 배울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에 더 큰 권위가 있겠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더 권위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아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은 그것으로 죄를 알고 죽으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의롭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본인이 직접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보좌는 그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후반부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혈과 육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은 혈과 육에 2장 14절 15절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죽으셨다는 것은 율법은 뭐라는 소리예요? 그 죽으라고 준 거다. 그렇게 죽으라고 준 거다. 이처럼 천사는 율법을 전해주었고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직접적으로 율법을 사람들에게 반포했어요?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줬죠. 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천사와 모세를 거쳐서 전해졌죠.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다면 그 다음은 당연히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래서 3장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율법을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부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둘이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양파가 저기 어디요 저기 가락동 도매시장에 거쳐서 암사시장을 거쳐서 우리한테 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양파가 가락시장에서 온 거 맞죠? 그리고 암사시장에서 온 것도 맞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천사도 마찬가지지만 모세도 율법을 전해주기만 했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살펴볼 거고 오늘은 3장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 서론적 이야기입니다. 뒤에 가면 또 다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전해주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요 3장에도 나오거든요. 요게 뒤에 가면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반포했습니다. 그러죠? 자, 율법을 전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그건 모세가 한 말이 전부라는 소리예요? 전부가 아니란 소리예요? 전부가 아니란 소리죠. 뭔가가 더 있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세가 서울 대전까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러면서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대구 부산까지 찬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말을 들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해주면서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건 내가 전한 율법이 전부가 아니야. 내 뒤에 어떤 이가 올 건데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죽어야 산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고 그것으로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라고 준 거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게 모세의 말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란 소리예요?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너희가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는 서울 대전까지 말했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대구 부산까지 말하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으로는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또 죽음과 부활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장부터는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이에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서론적으로 한번 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요,
모세의 직분을 참 재밌게 표현을 하는데 정죄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을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자, 모세의 직분을요 정죄의 직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율법 앞에서 인간들은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분을 의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분법으로 생각하기 딱 좋거든요. 이분법으로 생각하기.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니까 나쁜 거. 예수님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니까 좋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은 누가 얻어요? 죽어서 산 자들이 얻습니다. 거듭난 자, 그리고 중생, 첫째 부활 다 같은 거라 그랬죠. 죽어서 산 자들이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죽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정죄의 직분. 그래서 정죄의 직분을 6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면 살리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죽는 게 먼저 있어야 되죠. 그럼 모세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이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좋은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뭐 하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 아닙니까? 안 죽으면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직분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이 나쁜 거냐? 아닙니다.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원래는 그것을 다 지켜서 스스로 산자가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알라고 준 것입니다. 이거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이렇게 듣지만 사실 이게 지켜서 네가 완성해봐라 하는 율법보다요. 그 율법으로 죄를 고백하고 죽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 하나, 죄 둘, 오늘도 거짓말했네, 오늘도 승질 부렸네, 요런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죽는 거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쉽거든요. 말로만 들으면. 그런데 이걸 직접 겪어보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법을 몇 개 주면서 열심히 지켜라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고 조금 고달플지 몰라도 죽어라 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라 하고,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의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정죄의 직분, 모세, 율법. 그래서 그것은 죽이는 거. 그리고 죽어야 뭐 하는 거예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기껏해야 뭐 승질 죽이는 거, 뭐 참는 거, 승질 참는 거, 뭐 이런 거 죽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를 밉게 보는 겁니다. 이건 지옥에 던져도 시원찮을 자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죠. 좋은 사람이에요. 정죄의 직분? 좋은 거예요. 죽어야 사니까. 그럼 나를 살리기 위하여는 그 정죄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게 좋은 거죠.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모세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후대 사람들이 모세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모세가 한 일과 천사가 한 일은 동일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말했잖아요.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율법이 이게 전부가 다가 아니야. 말했잖아요. 그리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우리가 산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켜야지. 항상 지켜야지.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전해주면서 내 뒤에 오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까지 했으나 사람들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듣고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자기가 한번 영생에 이르러 보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모세를 오해한 사람들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을 그러라고 준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쓰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흉기를 갖고 다니면서 참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그 한동안 막 며칠 연장으로 막 나왔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는 개인이 총기를 갖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뭐 흉기라 그러면 대부분 칼입니다. 칼. 그리고 칼도 제가 알기로는 칼 날이 이게 45cm인가 넘으면 이거 신고해야 됩니다. 경찰이나 이런 데서 허가를 받고 소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검도하는 사람들 긴 장검 같은 거 갖고 있잖아요. 그거 신고 안 하고 갖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연장이라 뭐라 그러죠? 흉기라고 갖고 다니는 게 다 그냥 칼이에요. 식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식칼 만든 사람이 그러라고 만들었어요? 사람 찌르고 다니라고? 아닐 거 아닙니까? 회 떠먹으라고, 요리해 먹으라고, 그렇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뭐예요? 사람을 찌르고 다니네? 율법이 그런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주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너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 주고. 근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다 지켜야지. 이렇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은 처음부터 정죄의 직분이었고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원래 사람을 정죄하여 죽이는 것이었고 모세의 직분 역시 사람을 정죄하여 죽이는 직분이었습니다. 다만 후대 사람들이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스스로 의에 이르자는 살리는 법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할 법,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죄는 죽고 나는 살았더니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생명은 좋은 거고 사망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깨달으면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나를 죽이는 그 율법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 나를 살게 하는 율법으로 봤을 때는 그 율법이 뭐예요?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예수, 모세와 예수를 비교한다고 해서 천사는 나쁘고 모세는 나쁘고 예수님만 선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의 문제. 자,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어서 살아나야 하며 죽어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서는 율법이 폐하였다고도 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율법은 좋은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골로새서 2장에서도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 율법은 어떻게 한 거예요? 폐하여진 거죠. 율법은 폐하여진 겁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공통적으로 법조문으로 쓴 증서, 곧 율법은 폐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건 내가 다 지켜 행해야 하는 법. 내가 항상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하는 법으로서의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걸 뭐라 그러면 마음에 새긴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이 내 밖에 돌판에 써 있으면 이건 내가 다 지켜 행해야 하는 법이고 그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러죠.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법이 나를 뭐 하기 시작하냐면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폐하여진 법으로 볼 수도 있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율법은 폐하여졌다며요. 근데 바울은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1장 7절에 보시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들이 뭐냐면 율법을 이건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적법하게 써야 되는 거. 어떻게 적법하게 써요?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요. 그들을 죽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쭉 나오는 게 뭐냐면 살인한 자, 가늠한 자 쭉 나와요.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적법한 거야. 왜요? 그 사람들의 죄를 죄로 보게 하고 그 죄로 죽게 만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은 아직 건재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율법은 건재합니다. 폐하여진 율법은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것으로 내가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율법은 폐하여진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아까 전에도 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칼은 어떻게 해요? 요리할 때 쓰는 칼은 적법한 거죠. 유효한 거죠.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찌르는 칼은 폐하여져야지요. 폐하여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칼 만든 사람들 보고 뭐라 안 그러잖아요. 그 칼을 쓰는 사람들 보고 그러지. 그래서 그 칼 갖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면 진짜 훌륭한 요리사다. 또 뭐 집에서 아내가 뭐 그 칼 갖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진짜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어떤 놈이 그걸 갖고 사람을 찌르고 다니면 저놈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이 그렇다니까요. 율법이 나의 죄를 드러내요. 나를 죽이게 하는 율법은 그 율법은 좋은 거예요. 적법하게 쓰면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갖고 열심히 내가 영생에 이르겠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겠다. 그 율법은 악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폐하여졌다. 어떤 데서는 폐하여졌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요.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 율법이 완성된 장면이 한번 나와요. 율법이 완전히 잘 지켜져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자, 신명기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이거 잘 지키면, 율법 잘 지키면, 다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그 아래 가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15장 4절이죠.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게 남도와주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위에서는 하나님 율법 잘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11절에서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자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세대에서는 이 율법을 지켜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땅에서 그치지 않죠. 예수님도 그럽니다. 예수님도 향유 옥합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발 닦고 할 때 그 옆에서 눈치 없는 제자들이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 그거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예수님은 그때 똑같은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거야. 그건 뭐냐면 율법으로는 너희가 절대로 의에 이룰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아니요. 근데 정확하게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행할 수는 없다라는 말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너희가 율법의 기능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딱 한 번 가난한 자가 없던 시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잘 보세요. 물론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밭을 팔아고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주면 사도들이 그걸 공평하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이 사도행전의 말씀만 보면 이거요, 마르크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랑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게 많은 그 사회주의에 물든 목사님들이 이런 걸 또 성도들한테 강요를 하거든요. 우리 돈 많은 사람들 돈 쌓아뒀다 뭐 할 거냐. 그래 해가지고 헌금해라. 헌금 잔뜩 받아가지고 막 찔끔찔끔 나눠주고 그냥 교회 이래 가지고 건축하고 막 이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중요한 거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했다 그래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증거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뭐 했어요? 세례를 받았죠. 세례는 뭡니까? 주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장사 지내는 거, 죽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율법을 다 지켜낸 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 전체의 내용이 율법의 신명기 내용과 연결 지어지 못하면 그냥 우리 어려운 사람 도와줍시다 이러고 끝나요. 이런 말씀들은. 물론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은 좀 돈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면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어야지. 그러면서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율법을 다 지킨 거야.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비교를 합니다. 집 지은 자와 집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모세는 뭐 하냐면 집을 짓는 그 종으로서 기초를 닦는 자고 예수께서는 아들로서 성전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집 이랬는데 성전입니다. 성전을 완성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차차 다 배울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모세와 천사로 대표되는 율법의 권위보다 더 나은 권위는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것이죠. 그 어떤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우선됩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안다는 뜻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죠. 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며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면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참 재밌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나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정말로요.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성경을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에게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게서 어떤 교훈을 찾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진리가 이거였구나를 깨닫고 나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이게 됩니다. 인본의 성경 읽기가 신본의 성경 읽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서부터 곰과 사자를 때려잡고 막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 그렇게 읽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다윗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곰의 입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찢어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골리앗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 참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적그리스도, 참 선지자 이렇게 분별하는 법이에요. 이게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측 마크 달고 있다고 이단 아닌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 소리는 안 할게요.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진짜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교훈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 당연시되고 무슨 교회들마다 전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을 봅시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궁극적으로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자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걸 증명해내는 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본받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받아야 될 상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처럼이죠. 그 선악과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마저도 사실은 좋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살거든요.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세상이 다 어떻게 해요? 뭐만 하면 법. 정죄하고 판단하고, 착하게 살면 뭐 몇 점짜리 인간, 못되게 살면 빵점짜리 인간, 뭐 이렇게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살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우리에게서도요, 그런 하나님처럼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고 할 때 그 남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그걸 바라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 이웃을, 다른 사람을 대우해 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나는 죄인이라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죠. 그래서 너희도 뭐 하라 그래요? 용서해.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자, 요한일서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서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렇게 너희는 사랑하라는 건 너희는 뭐하라 소리예요? 서로의 죄를 용서해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참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실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게 하시느냐? 딴 거 없어요. 내 마음 알라고. 하나님 마음 알라고. 하나님 마음 알라고. 우리 다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 어릴 땐 모르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아들을 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고 내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조금씩 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나오게 하셔요.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나오게 하셔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너희도 몸소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용서의 삶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해보면서 또 용서도 빌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돈 몇 푼 줘가지고 그냥 그럼 돈 가져가면 그 감사도 없어지잖아요. 그런 값싼 그런 거 말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오랫도록 자리 잡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